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에스겔은 48장까지 있죠. 이제 마지막 47장과 48장만 남았습니다. 이제 4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그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에스겔을 보면요, 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불같이 나타나셔서 심판하는 그 불같은 모습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또 에스겔서 뒤에 보면 3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자신이 성령으로 바람으로 호흡 바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 성령을 말할 때 바람같이, 또 뭐죠? 불같이, 그다음에 뭐예요? 생수같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에스겔은 첫 번째 불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37장에는 생수, 바람이란 단어가 나오고, 세 번째 오늘 이자는 생명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수 강, 하나님의 생수같이 우리 심령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큰 부흥은 아까 불이나 바람 같은 것보다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과 이 바람의 역사를 많이 느끼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생명수의 역사는 언제 나와요? 7장에 나와요. 왜 47장에 나올까? 그 전에 불도 나오고 바람도 나오는데 왜 이 생수의 강은 왜 늦게 나올까? 그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45장부터 하나님의 6장, 7장,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줬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에스겔에서 43장에 보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그 말씀을 하죠.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제약을 부끄럽게 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까 11절 보니까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마지막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원래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것도 율법을 가르쳐 이 계명을 지키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다시 포로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런 환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뭐로 주시냐면 율법이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성전을 주신 거예요.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라. 따라합니다. 성전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모세의 그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마지막 때 뭐라고 썼어요? 성전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라. 이 성전은 이 시대에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뭐예요? 몸된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표준과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이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이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안 된다. 하물며 어떤 계명도 우리의 기준이 돼서 안 되고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뤄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사단을 처리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답인 교회, 즉 성전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가치, 기준과 판단과 분별력이 교회로 마무리 지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나의 가치관이 준비되고 뭐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쫙 되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바람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살리는 마지막에 생명수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사랑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로 하나님 집이 지어질 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흘러나오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돼? 세워져야 된다. 사람만 모아놓은 게 교회가 아니죠. 뭐 개인적인 돌도 뭐 아니고 전에 문자 보냈죠. 뭐 쌓아둔 돌무더기도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하나로 서로 이렇게 연결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건축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교구에 속하고 지역에 속하고 기관에 속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모든 사역과 봉사를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성령의 생명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려면 일단 교회가 건축돼야 되고 거기에 영적인 제사장들이 세워져야, 인도자들이 합당한 봉사자, 사역자들이 생길 때, 지난 시간에 제사장과 제사장들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 제사장들이 교회 안에 많을 때 뭐가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같은 게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 아주 좋은 뭐 선지자, 교사 많은 좋은 일꾼들이 사도 많이 사는, 그래서 그 교회가 최고의 역사의 교회를 이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오려면 교회에 좋은 봉사자,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억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풍성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풍성한 축복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때는 최고의 복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성교 헌금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냥 그분은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은 아닌데 다른 교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하시는데, 근데 오셔갖고 이게 헌금을, 성교 헌금에 저는 교회 참석은 못하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전날에 그냥 그날 나한테 오기 전날에 그 생각이 들어서 왔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마음을 갖고 왔다고 그냥 간증을 하시는데,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 풍성함이 있는 것은 축복이죠.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사람도 많지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진짜 복이 있는데 드리려면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을 몇 마리요? 200마리 정도 있어야 적어도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에 기도고 내 양을 한 100마리 드리겠다. 그러면 몇 마리 있어야 돼요? 곱해보십시오. 200을. 그게 뭐예요? 2 곱하기 200 곱하기 200이니까 4,000마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아야지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는 거야. 아멘.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밀과 보리도 60분의 1을 있어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가마 있어갖고 한 가마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가마 있어야 돼. 60가마가 있어야지 한 가마 드릴 수 있다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 안에 왜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늘 부족하고 가난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은 풍성하게 살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자녀는 다 힘들게 살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유신적인 자녀일지라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기름은 100분의 1을 갖고 있어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풍성함을 하나님을 체험할 때 어디서 뭐가 흘러나요?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더라. 이런 의미에서 47장에 바로 거기에서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흘러나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1절 읽어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원래 이게 동쪽에서부터 해가 뜨잖아요. 동쪽에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뜨고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생수의 강,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잠깐만 인간적이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축복해도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광과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셔도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물질을 드릴 때 아니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이것은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사실 대부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하여 이런 게 훨씬 더 많죠. 자기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럴 때 뭐 흘러나와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도 보좌가 있죠. 우리 심령에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 심령의 보좌에 뭐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 모든 것이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보면 첫 번째 영광이고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또 어느 쪽이요? 오른쪽 제단 남쪽. 여기 뭐 오른쪽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는 항상 성경에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제일 높은 쪽을 의미합니다. 제일 어느 쪽이요? 높은 쪽을 의미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최고의 믿음을,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이 아주 특출나고 하나님의 뛰어남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께 최고 것을 최고로 항상 섬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최고의 흐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역사가 흘러나온다. 오른쪽은 그런 뜻입니다. 항상 가장 높은 곳을 의미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여러 마음 삶 속에서 그분에게 탁월한 뛰어난 위치를 주셔야 돼요. 내가 그분한테 뭘 드려도 내가 최고의 사랑을 드립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최고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 그럴 때 뭐가 흘러나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뭐예요? 재단이라는 표현. 재단은 뭐예요? 재단은 항상, 이 재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짐승을,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재단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여야지만이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사망이, 나에게 죽음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생명이 흘러나온다, 이런 표현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수의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께 최고의 탁월한 뛰어난 것들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재단을 통과할 때, 내가 십자가를 질 때만이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십자가를 지는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올 때 진짜 교회에 뭐예요?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역사한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생명수가 흘러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유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장 탁월한 뛰어난 것을 내가 드리고 있는지, 한편적으로 내가 그 십자가 재단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그럴 때 뭐가 그곳에서 흐르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창세기 옛날에 강의했던 것을 이렇게 듣고 있대요. 거기 보면요, 35장에 이게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델로. 베델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봉사도 하다가 또 여유도 있고 그런 가운데도 어느 산 가운데 특별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장소를 옮기게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정도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고 있지만, 이런데도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야곱 같은 경우가 마지막에 베델로, 그때까지 야곱이 그때까지도 아주 여유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한번 베델로 부르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갈 때 뭐 세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우상을 확실하게 정리해라, 이렇게 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름대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 목표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 남편이,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고 평강 가운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이런 우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얼로 올라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거기서 합니다. 두 번째,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귀걸이를 이렇게 다 이렇게 띄어버리라는 거예요. 귀걸이 왜 해요? 에? 요즘에 남자들도 종종 하는 분들 그렇죠? 왜 해요 귀걸이? 이쁘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미화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아름답게 하는 걸 다. 근데 신앙에서 자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해야 돼. 자기를 자꾸만 띄우고 자기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큰 방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자기를 포장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는 드보라, 이렇게 이제는 유모냐는 그걸 정리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쭉쭉. 그때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자기만이 위로받고 싶고요. 자기만의 그 연민들이 있어요.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만 받아야 돼. 하나님께만. 아멘. 근데 자꾸만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또 다른 일로 어쩌든지, 우리 아까 47장 3절에 그 사람인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이제는 뭐요? 이렇게 줄자 같은 걸 가지고 뭐래요? 측량한다. 따라합니다. 측량. 이렇게 측량한다는 것은 나는 나의 소유,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동대문 시장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옷감 같은 걸 많이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서로 그럴 때 옷감을 재지요. 이렇게 잴 때 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줄자 같은 걸로 잰다는 것은 딱 측량한다는 뜻은 그것을 나의 소유한다는 그런 뜻을.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영적으로 측량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측량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원래는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그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 구속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 건데 주님께 완전히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가 주인처럼 사는 요소가 많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조사하기도 하고 시험도 하고 또 심판도 하셔서 확실하게 바로 우리 모든 것이 우리 입술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것을 주님은 되게 듣고 싶어 하시고 또 그런 고백을 우리는 언젠간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모습이 한 50%밖에 안 됐을지도 모르지만 조금 더 주님이 한 번 더 재시면 70%까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이 측량하면 90%까지 마지막까지 측량하면 100% 주여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단은 여기 천척을 측량한 후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서 흐르니 처음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수가 쭉 흘러나오는데 한번 우리 주님께서 한번 측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천척. 그러니까 천이란 단어가요. 보통 우리가 천년 왕국 이런 단어가 천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 영원한 완전한 숫자. 그래서 이게 다윗인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에 천날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좋은 날이 있어도 하나님의 궁전에 하루가 더 나. 그러니까 거기에 하루가 천이란 단어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년왕국 이런 천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완전하게 한번 측량하는데 첫 번째 측량을 하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물이 건너게 하시 물이 어딜 쳤어요? 발목에 오르더니. 성령의 생명수 가까운데 우리가 흐르지만 그것이 발목밖에 안 찬 경험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천척을 되니까 그 어디까지 차요? 무릎까지 찼다. 그리고 세 번째를 또 쟀더니 허리까지 찼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번 더 쟀더니 너무나 풍성하고 이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이 흐름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걸을 때 가장 걷기가 쉬운 땅이 맨 땅입니다. 맨 땅. 근데 물이 이만큼 깔려 있다 그러면 걸으면 이렇게 차폭차폭 좀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무릎까지 오면 걸어져요, 안 걸어져요? 잘 안 걸어져 불편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흐를 때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게 자유할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되게 자유하지만 세상적으로 어떤 절제와 제한을 받게 돼요. 내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어떻게 절제되고 제한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성령이 조금만 흐르면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막 갑니다. 조금 더 있으면 그래도 가도 좀 불편하게 가지만 세 번째 천척을 더 재도 이 허리까지 돼도 발 다 안 닿아요. 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름대로 내 의지가 있어요. 근데 꽉 차버리면 여러분의 발을 그 발바닥에 다 안 닿아요.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지막에는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입장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내 입장 아시잖아요. 내 상태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점점 성령의 생명수가 크게 꽉 차면 여러분의 입장이 없어져요. 왜? 발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대부분 그래요. 사실 그때가 최고의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때. 믿으시면 아멘. 자꾸만 자기 입장을 따지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내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죠. 그렇게 잠깐 입장을 따지다 보면 아직까지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천천히 측량하죠. 한번 우리를 조사하고 시험하고 심판하셔서 점점점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콸콸 흘러넘쳐서 그분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껏
흘러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주 생명수가 작게 흐르면 여러분의 입장과 여러분의 뜻대로 막 갈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이 넘치고 또 한 번 재서 또 한 번 여기 몇 번째예요? 네 번째다. 네 번째죠. 네 번. 처음에는 발목, 두 번째는 무릎, 세 번째는 허리, 네 번째는 달수가 아니라 바닥이 안 나니까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헌신을 시킬 때 처음에는 헌신이 이렇게 발목 헌신, 두 번째 헌신은 무릎 헌신까지 시킵니다. 세 번째는 허리까지 헌신을 시키고 마지막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얻으셔요. 이게 좀 무서운 소리 같지만 다 얻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것도 원하지만 내 것도 많아. 기도한 내용들이. 근데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제 하나님 거하고 내 거하고 반반쯤 돼.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거보다는 주로 내 게 많아. 근데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 하나님 거가 많고 내 건 별로 없어. 나중에는 뭐예요? 오직 내 건 없고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얻기 원하지. 그렇게 해서 계속 생명수 강을 여러분에게 흘러내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다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어떠한 시험을 어떠한 심판을 통과하게 하셔서 결국 뭐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소유하길 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좀 억울한 것 같고 섭섭할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소유가 되면요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누림이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감춰놓고 이렇게 뭘 안 주려고 억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꾸만 글로 안 들어와서 왜 자꾸만 마귀에 속아서 육신의 절공을 같이 붙잡으려고 안목의 절공까지 붙잡으려고 이생이 자는 것을 자꾸만 붙잡으려고 해서 자꾸 마귀에 속아서 그래서 그렇지 진짜 여러분들 그것을 탁 놔버리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 안에 어떻게 들어요? 천척을 4번 헌신하는 것처럼 깊이 쫙 들어오면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께 드려질 헌신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발목 헌신, 또 무릎 헌신, 또 허리까지 헌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내 입장을 다 포기하고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4번째 측량까지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완공이 될 때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와서 이 생명수가 드디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흘러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세상 말로 대박이다. 대박.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거기서 9절 보면 이렇게 써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대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수의 통로가 돼서 가는 곳보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보다 사람이 살고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보다 구원을 받고 지역도 살고 교회도 살고 봉사처도 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12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강 좌우에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 가시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이에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성령의 흐름, 생명수의 흐름 가운데 있을 때는 열매가 풍성해진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약재료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이것이 그런 생명수가 나오기를 우리는 늘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 안에 생명수가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집 하나로 여러분들이 건축돼야지 그때부터 흘러나오지, 그전에는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 잘 그냥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10절 같은 경우는 10절 읽어보니까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며, 이런 이 뜻은 뭐냐면 많은 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영혼을 많이 붙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도 많이 붙여주고 여러분 손에도 많은 영혼들, 여러분이 갖고 온 보다 예수를 얘기했더니 그냥 예수를 구원받고 여러분을 따르고 인도된다는 거. 고기를 많이 잡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라. 그래서 10절 뒤에 중간부터 보니까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다.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보내주셔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맨 끝에 보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날 거예요. 바로 이런 바다는 세상을 말하니까 결국은 이 세상도 우리를 통하여 정화되고 살아날 거라. 그런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 심령의 보좌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도록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아멘.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흘러나오는 거지, 저절로 뭐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이런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기도 많이 하면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가 나오겠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를 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놀라운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나와도 치유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 지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흐르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 하물며 믿지 않는 강박한 사람들도, 또 잘못한 사람도 살아나는데, 죄진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지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해서, 진펄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종 이게 진펄 이렇게 진흙과 이렇게 물이 같이 섞여 있는데요. 이것이 마른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이 가득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빠지면 늪 같은 거, 늪 같은 거. 이것은 살아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진펄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타협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째 하나 해야지, 아주 정치성을 가지고 타협적이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좋고 이건 좋고 저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앙의 타협성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왜? 여기 변화돼야 되는데 여기 가서는 또 이렇게 웃고 또 저쪽 가서는 또 이렇게, 여기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펄 신앙은 절대로 되서는 안 될 것이다. 왜? 하나님도 고쳐주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또 이렇게 불의한 자하고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확실하게 뜨거움 차갑게 해야 하나님께서 생명수 가운데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다 고쳐갖고 쓰이지 않아요. 그냥 놔두라는 거야. 의로운 사람은 의롭고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하나님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기의 영적인 신앙의 노선을 확실히 정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소극적이고 부정인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담대함을 갖고 달려가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수의 보좌의 흐름의 역사가 강력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47장에 드디어 뭐가 하나님 보좌에서 뭐가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쫄쫄쫄쫄 흘러나오면 안 돼. 그것이 뭐냐면 콜콜콜콜 흘러나와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요한복음 4장에 봐도 우리 안에 뭐예요? 목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목마르지 않는 것이 나오죠. 나중에는 이것이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샘물처럼 쫄쫄쫄 흘러나오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강물이 돼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흘러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이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도가 되면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위에 또 배가의 역사를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도 지금 보면 모든 성도들이 또 일꾼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하나로 여러분들이 건축되죠. 영적으로 이제 거의 진리가 하나님이 뭐예요? 이 생명수강을 흘러내보내 주셔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심판과 또 호흡과 바람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결국 성령의 마지막 역사는 생명수로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 모두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 좋은 일꾼이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풍성함을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다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가장 뛰어난 최고의 위치를 사모하며 한편적으로 우리가 제단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이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우리 온 존재를 넘치게 하는 오직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